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고 주 안에서 자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매일 깊어진 삶으로 주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당신을 향하여 정의와 풍요로움과 자유를 구하며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로다. 내 마음 문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설시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온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삶의 여정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한 주간을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을 이끄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내가 자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계시며 내 마음의 중심도 알고 계시며 나의 소원을 알고 계시며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며 주여, 그러니 내게 때를 맞추어 날들을 허락하신 줄 깨닫습니다. 비록 부족하나 비록 만족하지 못하나 주여, 내게 만족하게 하시며 내게 온전한 것을 허락하신 줄 기다리니 아쉬움보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맹인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탁준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늘문이 열리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오며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범한 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세상 염려와 욕심으로 마음을 채웠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순종으로 올 한 해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의 촛불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저희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도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과거의 초림으로 기념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한 한 해를 올 한 해 동안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교회 또한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계획과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 더욱 깊은 경건, 더 넓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겸손으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온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에 속해 있는 자들,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의 영과 육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한 해 동안도 어려움 없이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담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도들 간의 사랑과 격려, 섬김과 화평이 넘치는 성령이 살아계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이 사역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7쪽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나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1절을 먼저는 우리 남자분께서 2절을 여자분께서 하시고 한 번 더 할 때는 합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올려주세요. 마이크.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다음 주에도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비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남자, 여자 파트를 나누어서 이렇게 교차로 부를 거니까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의 빛이 하나씩 켜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세 번째 촛불을 밝혀야 되는데요. 세 번째 촛불을 누가 밝히느냐? 우리 차민섭 집사님과 하진이가 오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초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기쁨이죠. joy, 기쁨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왠지 기뻐하는데요. 아마도 곳곳마다 세워지는 이 트리와 비치는 불빛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비치는 불빛을 보고 다들 좋아하죠. 네, 불이 탁 켜질 때 뭔가 켜지는 마음, 내 마음에도 뭔가 켜지는 듯한 희망이 없고 또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뭔가 어디선가 불빛이 탁 켜져 있으면 또 켜져지면 뭔가 희망이 솟고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제가 토요일 저녁을 이렇게 밖에서 지내본 적이 없는데 신방을 하러 갔다가 로타리에 그 트리가 켜진 걸 봤습니다. 언제 켜진지 모르지만 되게 은은하게 예쁘게 켜져 있는 걸 봅니다. 도시의 곳곳에 아마도 그런 트리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둡지 않죠. 밤이 늦었지만 어둡지 않고, 그리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극동 방송이나 또 믿는 분들의 가게에서는 캐롤이 살짝 들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맘때면 각종 크고 작은 연말 행사와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한 계획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이맘때면 그냥 시내 나오고 싶죠. 나가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설레임을 좀 느끼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 그리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말씀 안에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궁금증을 갖도록 했는데요. 그들의 궁금증은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죄를 애통해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표시로서 금식을 했는데, 주님과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유다 사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금식을 또 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하셨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일하심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이 궁금증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말과 행동보다 더 낫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동안 기다린 메시아의 가능성을 엿본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들었을까요?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질병, 눈먼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과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와 같이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많이 고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러한 사역의 최종 목적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아름다운 소식이란 또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아름다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이사야 35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해를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신 일이 오늘 여기에 똑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곧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실족하게 되신 경우가 있으세요? 앞서 읽었던 5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특이한 점이 느껴지시나요? 병을 고치는데 1번부터 5번 번을 안 붙였는데요.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병이 고쳐지는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가난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특이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 믿어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좋겠다라는 눈빛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신앙인 중에 과연 예수 믿어서 형편이 나아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의 문제를 복음이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면 안 되었을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해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줄어들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물질로 채워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어리석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숙한 신앙인은 저처럼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거 몸의 장애와 질병을 고침받은 후에 실족하였던 경험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몸을 다쳤다가 회복이 됐는데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시험에 빠진 경험이 있으셨냐는 거예요.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에 그 뉴스에서 한 기도원에서 병을 고쳐준다고 기도시키고 방언하게 하고 몸과 아픈 곳에 손을 얹거나 두들기고 어떤 곳은 이상한 물을 마시게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저는 안 갔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사망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 시절 꽤나 유명했던 기도원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많은 분들이 믿는 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 진짜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 시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되었다가 또 얼마 후에 더 심하게 귀신병에 들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떠나간 귀신이 왜 다시 그 사람의 몸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비어 있었다는 말은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떠나간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방비가 무엇일까? 네,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눈먼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병든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왜 적습니까? 맞습니다. 몸이 낫거나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복음이 전해져 구원받는 변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이 병들었거나 죽은 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는 말씀을 듣기 위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은 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몸이 병들거나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그들의 몸이 회복되어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중에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채 몇 년이 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받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불안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였는데 왜 불안은 끝이 없고 근심과 불만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네. 그 이유는 날마다 그리고 매주 받는 말씀이 나를 실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지켰냐면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 중에 단 하나만 빼고 잘 지켰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모세의 율법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10계명 모두를 잘 지키며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부자 관리는 부모님을 통해 배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자신이 잘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서 하나의 부족한 점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족한 하나를 실천하라고 권면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의 보화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부자 관리에게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권면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부자 관리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심한 후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부자라는 의미는 단순한 물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을 크게 의지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까워서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 나누는 것이 아까워서 실족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상할까 염려되어 실족하더라는 겁니다. 본문 6절에 주님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이러한 뜻으로 하신 것인 겁니다.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끝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속에 근심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속에 근심이 드는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기 전에 너희는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나갔었다. 그때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왜 요한을 만나러 나간 것이냐? 고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왜 나왔는지 그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왜 말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는지 우리 각자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나왔다는 겁니까? 첫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무리 중에 광야의 갈대를 보기 위해 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상한 갈대는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흔들리는 그 나라를, 너희들의 현실을 보러 나갔느냐. 근데 그걸 보러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대를 왜 보러 갑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그 계절을 느끼기 위해서죠. 열왕기하 18장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노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반려견,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려견을 소재로 한 방송이 좀 유행을 한참 했었죠. 그 방송을 보다 보면 그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방송에 나온 반려견들이 사실은 주인만 바라보는 충실하는 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제안하는 솔루션이 뭐냐면 주인이 잘못해서 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인부터 생각이나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반려견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단지 반려견에 대해서 잘 아는 주인을 만났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왜 흔들리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만 바라보는 강아지처럼 나를 잘 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물어보셨죠. 부드러운은 헬라어로 말라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치스러운 방탕한 뜻입니다. 그리고 화려한은 헬라어로 엔독소스라고 하는데 명예로운 찬란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치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트리페라고 하는데 방종, 마시고 흥청대기, 사치, 호환찬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사치와 방탕스러운 생활을 하던 왕족들과 귀족들처럼
너희들도 광야로 간 이유가 명품 옷을 입고 흥청대며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왕궁으로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오지 말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요수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무슨 말이 먼저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들은 말이 뭐냐면 요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돈이 많은 도시는 덩달아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넘쳐났습니다. 이 사치와 향락의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에 있죠. 가보셨습니까? 네.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안 계신 것 같네요. 한번 가보십시오.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는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카지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요. 카지노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근데 강원랜드에는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카지노에 공통적으로 없는 세 가지가, 첫째는 시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집으로 가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집에 가지 말고 밤새워 놀라는 이유로 시계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창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밖을 보면 호기심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보지 말고 게임에만 미쳐 살라고 창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울이 없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울을 없애서 돈독이 올라 눈이 시뻘게 되어 있는 사람, 돈 잃고 굶주려 초췌해진 그리고 탐욕에 찌들린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지노에는 빨간 카펫을 깔고요. 이 카지노마다 고유의 향수를 뿌립니다. 왜 뿌리냐면 이 색깔과 향기로 인해서 이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해서 시계도 창문도 거울도 없는 답답한 공간에서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미치도록 도박만 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많은 불의를 누리려고 애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울 곳이 없어 마국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자기 한 몸 편히 누울 수 없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기꺼이 팔아 나누시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을 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며 의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왜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낙타 트롯은 잘 떨어지지 않지요. 검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많은 메뚜기를 햇볕에 말려서 바위 틈 사이에 있는 석청, 들굴에 찍어 먹고 살았습니다.
덜꿀에 찍어 먹고 사라집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했다면 얼마든지 좋은 집에서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자신보다 늦게 세상에 나온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실로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을 두고 시기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절제된 삶에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오직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다가 내 뒤에 서는 자를 향하여 축복해 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날마다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 그 살았던 세계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가 만나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이죠. 이런 이유로 본문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연말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 예담교회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질병으로 인해 사고로 인하여 또한 물질로 인하여 고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켜 물질의 유혹과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고 참 좋은 열매를 맺는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